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지금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됐죠. 고향을 찾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오후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가정도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첫째 되는 법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도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타 다른 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불법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아멘. 십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누구의 중심으로? 나의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이 이동할 때 경호원이 비롯한 수행원들이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을 태운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제일 앞에 경찰 사이드카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비롯한 경호원 차가 대통령 탄 차를 가장 중심에 둘러싸면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심에 왜 위치하고 있을까요? 가장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 따라서 창조자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창조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인이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나에게 따라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분이다. 소중한 분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야 하고 내 생각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내가 말을 할 때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행동할 때도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일할 때도 하나님 중심.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즉 출세, 명예, 권력, 외모,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법은 하나님 사랑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다. 여러분,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 1839년 7월 8일에 태어났고 1937년 5월 23일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98세를 살았어요. 이 록펠러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신문팔이와 공장 직공 등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에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고 53세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했고요. 12개의 대학을 세웠으며 4,928개나 교회를 지어 봉헌을 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성공과 승리의 삶은 이 어릴 적 어머니의 유언 같은 10가지 좌우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10가지 유형의 좌우명이 무엇이냐? 위에 써 있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요, 담임 목사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주일에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네 번째는요,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누구에게든지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요, 아침 새벽에 목표를 세우고 뭐하라?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요,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에 반성 기도를 하라. 여덟 번째는요, 아침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요,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그다음 열 번째는 예배 시간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긴 10가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요, 누구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았느냐? 누구를 제일 주의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살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본받고 싶다는 사람이 누구냐?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우선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선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선하라. 아멘. 오늘날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선택의 시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내용을 결정짓게 됩니다. 돌잔치에서 이 돌잘비를 할 때 아가들에게 다양한 물건을 보여주면서 그 선택해서 잡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재미로 하는 것이지만 연필을 잡았다 이게 그러면요, 엄마들이 좋아해요. 아빠들이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음에 공부 잘할 거라는 거예요. 학자가 된다. 또 돈 잡으면요, 부자가 된다는 거죠. 또 청진기 잡으면 의사가 되고, 마이크 잡으면 연예인 등 또 아나운서가 된다. 어떤 물건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장해서 기대했던 것이 현실에서 실현될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현실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을 이 부모들은 하나님이 우선하도록 신앙적 교육과 훈련을 잘 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신앙적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래서 쉐마란 말은 시브리어 말로 듣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에 시브리어 첫 마디를 우리말로 옮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은 다 잃어버려도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녀들에게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서 바쁘다고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요? 무엇을요? 예배를 말해요. 급한 데부터 사용하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하나님께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좀 해야 하고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강력한 명령의 법이란 얘기입니다. 목숨 바칠 정도로 온 정성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내 것, 내 집이 우리는 먼저 일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 여러분의 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집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건강 위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최고의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질의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내 정성의 우선순위, 내 관심의 우선순위, 내 생각의 우선순위를 누구께 두자?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존경하면 선생님 말씀을 수긍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거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자랑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에스겔 33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네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들은 대로 사냐 살지 않느냐. 이게 살지 않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무엇을 나타내도,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3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듣기는 들어요. 듣고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행해요, 안 해요? 행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여러분 너무도 풍부해요. 방송 설교를 보세요.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살지 않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걸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내게 이르는 성읍에서도 뭘 받아요? 복을 받고 들에서도 뭐를 받아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내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종의 제1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에 삼키리라? 칼에 삼키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나 처지든지 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서 네, 뭐라고요? 예스라고 순종합시다.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해결되고 잘 나갈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예스, 따라서 예스, 네 라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옛날 송나라 때에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법문공이 하루는 관상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법문공이 관상쟁이에게 자기의 관상을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관상쟁이가 법문공을 가만히 보더니 재상이 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법문공은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찾아가서 의원이 될 수 있겠느냐고 관상쟁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병 고치는 의원의 신분이 아주 낮은 신분입니다. 지금은 의사가 높은 신분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는 이 의원은 가장 낮은 그러한 신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상쟁이가 왜 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법문공에게 묻습니다. 이 법문공은 관상쟁이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재상이 되고 싶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 병고에 시달린 사람들이나 돕고 싶어서 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듣고요, 관상쟁이는 당신은 재상이 되겠소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문공이 어리둥절하여 얼마 전에는 안 된다라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재상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상쟁이가 웃으면서 관상이란 색상이 먼저고, 둘째는 골상이며, 셋째는 심상인데, 당신의 골상이 시원치 않아서 재상감이 아니지만 심상을 보니 재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낸 법문공은 열심히 정진을 해 결국 명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심상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시느냐? 따라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최고의 자산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 분이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중심을 하나님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법은 따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아멘, 그의 사랑의 법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사랑한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지킵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누구 사랑하자고요? 하나님 사랑하자. 이 명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성직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